자,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과 차별, distinction과 discriminati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캐나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음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구분해서 파트별로 노래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 초등학생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 여자 차별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거. 이에 대해서 잘못 대처했다간 요즘 한창 제시되고 있는 그 남녀 성차별 범죄에 말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은 그렇게 남녀별로 구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보다 좀 더 음악 선생님을 오래 하신 고참 음악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참 음악 선생님도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애들은 아직까지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목소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남녀 구분 없이 노래를 가르쳐야 되겠네.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 멀리서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고 음악 교사인 제 딸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하구나.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설교하는데 좋은 예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서 기도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거 말로만 듣던 남녀 그 성구별 문제가 매우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는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요즘 돌아가는 그 상황과 함께 이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먼저 성가대를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조종아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가대 지휘할 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나누어 하시죠. 그거 남녀 차별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훅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남녀 성차별 문제에 조금이라도 걸리게 되면은 지휘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의 그 발상을 완전히 아주 바꾸어 가지고요. 남성이 소프라노, 엘토 하고요. 여성이 테너 하고 베이스 하면 어떨까요? 듣고 보니까 그거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쟁이 목사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지휘자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목소리 톤이 다릅니다. 그러니 남자에게 소프라노하고 엘토를 시키면 그건 그 사람들에게 고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자에게 테너하고 베이스 시키면은 그 소리 내려고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목사님, 혹시 그 남녀 성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저 지휘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지휘자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요,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 엄연히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권투 시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안젤라 선수하고 알제리아의 그 캘리프 선수가 시합을 했는데 그 안젤라 그 이탈리아 선수가 상대방의 그 펀치를 한 번 맞더니 그만 46초 만에 경기를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안젤라 선수는 링 위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년 동안 자신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노력과 꿈이 46초 만에 모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반드시 승자가 있고 반면에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후에 패자인 안젤라 선수가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권투 시합을 하면서 그런 펀치를 맞아본 적이 없다. 너무나 아팠다. 이 시합을 계속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이 시합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안젤라 선수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이 시합을 지켜본 대부분의 관중들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더구나 안젤라 선수의 본국인 이탈리아 사람들은 거의 폭동 수준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아니, 남자 선수하고 여자 선수하고 권투 시합을 시키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 말에서 개 같은이란 단어는 제가 설교를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항의를 하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승자인 알제리의 캘리프 선수는 여성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 등록이 되었고 평생을 여성으로 살았고 또 패스포트도 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시합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캘리프 선수도 자신은 완전한 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 캘리프 선수는 생물학적으로 남성 염색체인 XY 염색체가 발견이 되었고 또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성 발달 이상으로 인해서 분명히 외모적으로나 체격이 누가 봐도 남성이지 않느냐 하고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여성 총리도 흥분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공정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BBC 해설위원도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기를 보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건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벌어진 일방적인 폭력 행위이다. 하여간 이렇게 문제가 된 그 칼리프 선수가 승승장구해서 결국 금메달을 따긴 땄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상당히 그 논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쯤에서 스토리를 전환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아기를 임신한 그 임산부들을 비롯해서 그 임산부의 그 가족들 경우 알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다름 아닌 태어날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말았나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아니고 순서를 바꿔서 여자아이, 남자아이 그렇게 말해야 남녀 차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아기의 그 성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은 닥터, 의사 선생님이 그 태아의 성별을 알려줍니까? 한국의 경우는 1987년에 제정된 성감별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법이 생겨난 것은 낙태 문제 때문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당시에 좀 옛날에는 극심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라고 그 태아가 판별이 되면은 낙태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아의 성감별 금지 조항이 법으로 생겨난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런 식으로 태아를 남녀 구분해 가지고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이는 것은 그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거는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남녀 성차별 범죄입니다. 이런 낙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태아의 성감별을 해주지 않으니까 산모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태어날 아기의 성에 따라서 준비할 것들이 다른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태아의 성감별을 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더라고요.
어느 온라인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먼저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서 성감별을 하는 방법입니다. 집에다 베이킹 소다를 컵에다가 놓고 임신 10주가 지난 임산부의 소변을 받아서 그 컵에 부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거품이 일어나면 아들, 거품이 안 일어나면 딸이랍니다. 또 다른 태아의 성감별 방법입니다. 태아가 아들인 경우에는 임산부가 고기를 좋아하고요. 입덧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반면에 태아가 딸인 경우에는 임산부가 과일을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이 땡기고 식성도 자주 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별 구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확도보다는 재미가 겸비된 정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든 엄마들이 아이의 성별이 매우 궁금해 하니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듣기 전에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네요. 즉 이렇게 소개한 태아의 성감별 이야기는 100%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의 산모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바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임신 8개월 전에는 의사가 태아의 성감별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이게 금지됐었는데 요즘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제정된 성감별 금지 조항이 올해 이게 위헌이 돼가지고 37년 만에 역사적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때나 가면은 한국에서 태아 성감별 해줍니다. 근데 여기 캐나다는 어떤가요? 캐나다도 제가 얼마 전에까지 태아의 성별하고 태아의 혈액형까지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다고 하던데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혈액형까지는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혈액형 알려주게 되게 되면 그게 남의 자식인가 들통나서 그러나? 최근은 뭐 캐나다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그 간호사분들이 있고 또 산모들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남녀 구분을 하는 것이요. 어떤 때에는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인종차별과 같은 심각한 그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언어의 문제입니다. 차별, 구별,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영어로 차별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이고 나쁜 말로서 discrimination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구별은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서 distinc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차별하다 하면은 누구는 우대하고 누구는 멸시하다 같은 이런 나쁜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공과 사를 구별하다라고 하면은 공의롭게 판가름하다라는 이런 좋은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것을 영어로 Anti-Discrimination Law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이 discrimination, 이런 차별, 인종차별 같은 거 이거 반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차별금지법은 교묘하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혼동시켜 가지고 제정된 이 악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혹은 인류 보편적인 도덕을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그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discrimination, 차별이라고 나쁘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몰아가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저지하잖아요. 그런 것을 나쁘게 바라보면 그거 매우 유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과 도덕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런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런데도 차별과 구별의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을 일부러 믹스시켜가지고 이런 요상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추어진 잘못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2023년 7월, 작년 7월이죠. 세인트 조셉 카톨릭 여기 고등학교, 토론토에 있는 학교예요. 여기서 16살 된 조시 알렉산더라는 한 고등학생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나오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용모를 보려고 남학생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 남학생은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학교 여학생들이 심히 놀라고 막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가톨릭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의 남녀 화장실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도 학교 당국에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시 알렉산더라고 하는 학생이 용감히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자 학교 당국이 이 학생에 대해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음 학기에 이 학생이 등교를 하니까 학교 당국이 이 학생을 침입자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이 학생이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 한국에까지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뉴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분 26초짜리 영상입니다.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Our freedom of religion is under attack. God's natural order is under attack. The family unit in general is being attacked from every angle, and they're starting with the youth.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렌프로에 있는 세인트 조셉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두 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시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시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시를 체포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조시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I was called a racist, sexist, and bigot. My staff and stud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ff, and I just continued to voice my beliefs, and I ended up getting arrested. There's conditions they wanted me to agree to in order to return to school. As a Christian, I'm not going to lie, I'm not going to accept the falsehood, I'm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e mainstream narrative that is completely contrary to God's natural order. 캐나다의 자유소모 기금은 조시를 대신해 램프로 카운티 가톨릭 학교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Hopefully we can find a resolution and move on, and that the safety of our female students will be taken a little more seriously, and our freedom of expression will be defended rather than attacked by our education system. 그리고 조시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드래그퀸 스토리북 시간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ver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and yeah,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화장실을 남녀 따로 구별해서 만드는 것이 이게 차별일까요? 구별일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도 보면은 화장실에 젠틀맨 있고 레이디스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공중 목욕탕에 있어가지고 남탕과 여탕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이거는요,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니고 이건 디스팅션, 구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에 대해서 혹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여자와 남자를 그렇게 차별해서 만드느냐 하고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니까요.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 차별이나 남녀 차별을 하는 그런 못된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남녀 차별, 인종 차별에서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보통의 교회들을 보면요,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믿음도 좋아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이것도 남녀 차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건 좋은 구별이라고 좋게 말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좀 해가 된다 싶으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나쁘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아니, 내가 하면은 그것은 좋은 구별이고 남이 하면 그것은 나쁜 차별입니까? No.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세가 되면 뒤죽박죽 세상이 됩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으로 둔갑합니다. 놀부가 스마트한 좋은 사람이 되고 흥부가 무식하고 나쁜 놈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아주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악을 구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과 벌을 주시고 축복과 저주도 그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시고 그에 따른 바른 행동과 함께 보다 나은 축복과 상급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또 그 판단력의 바탕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보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 뭔지 구별하게 하시고 나의 불완전한 계획이 무엇이든지 바르게 구별해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기도